하나님께 순종한 사르밧 가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폭넓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생을 높이 그리고 멀리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삶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바라시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성도들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에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아하방 통치 시절 바알 숭배 사상이 북이스라엘에 유입되면서 영적 타락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 중 한 명입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한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이며 신약 시대에는 세례 요한을 예표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요단강 동편 길르앗의 디셉 지역 출신입니다. 길르앗은 동쪽으로는 암몬, 서쪽으로는 요단강, 남쪽으로는 모압, 그리고 북쪽으로는 바산에 둘러싸인 넓은 지역입니다. 길르앗은 야곱과 라반이 평화 조약을 맺고 증거의 돌무더기를 쌓은 곳이며 넓은 산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낙타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르앗의 주요한 성읍은 도피성이 있던 길르앗 라못을 비롯해 길르앗 야베스, 마하나임 등이며 신약 시대의 거라사 지방 또한 길르앗에 속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아하방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수년간 북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고대 농경사회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재앙이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없으며 이것은 바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도 바알 신이 하늘에서 비를 내린다고 믿으며 농경신으로 숭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을 숭배하던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주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북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땅에 소산물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다른 신이나 우상을 숭배하면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며 모든 생명이 끊어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비조차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말씀을 전한 엘리야에게 요단강 근처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시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 신 숭배를 적극적으로 전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살해했습니다. 이런 아합을 찾아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행위는 왕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목숨은 위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숨을 장소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전하겠다고 약속하시며 친히 그의 목숨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것을 알면서도 아합 왕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 담대함 뒤에는 분명 인간적인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 자신에게 떡과 고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신앙이 사라진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북이스라엘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통해 인간의 악한 죄를 끝까지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에는 가뭄이 지속되었고 엘리야가 숨어 지내던 시냇가의 물도 모두 말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시돈의 사르밧 지방에 사는 한 과부를 통해 먹고 마시게 할 것이니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르밧은 두로와 시돈의 중간쯤에 위치한 페니키아 도시로서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 명칭인 사렙다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르밧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상공업 도시였기 때문에 유리와 염료 그리고 금속 재련 산업 등이 크게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페니키아는 오래전부터 뿔고동에서 염료를 추출하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르밧 역시 자주색 염료 생산의 중심지였습니다.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이자 그녀의 아버지 바알제사장이었던 그녀의 아버지 엣 바알이 다스리던 곳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극심하게 핍박받는 가운데에도 바알 숭배의 근원지인 시돈을 엘리야의 피난처로 정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사르밧에 도착한 엘리야는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줍던 한 과부에게 물과 떡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의 가뭄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도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엘리야의 요구는 과부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혼자의 힘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과부의 삶은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이방인까지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자신의 처지를 엘리야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있는 것은 밀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뿐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 아들과 함께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을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4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랫동안 지속된 가뭄은 과부의 삶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이토록 절망 가운데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들과 함께 먹을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과부에게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위해 떡을 만들어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부의 입장에서는 처음 만난 이방 사람인 엘리야의 요구가 터무니없이 들렸을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고 해도 간신히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량을 자신에게 먼저 가져오라는 엘리야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말씀에 순종해야만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연약한 과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과부는 희망도 없이 절망에 빠진 채 죽기만을 기다리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엘리야의 말을 믿지 못하고 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입술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가족들까지 모두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바알 신을 숭배하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여인은 삶을 포기하려는 마지막 순간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땅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연약한 과부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삶이 넉넉하고 풍족한 자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면 사람들은 이 기적을 당연한 세상의 결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연약한 자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구원의 능력이 인간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영혼을 한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한다면 성도들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더욱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택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엘리야 역시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부의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얼마가 지난 후 갑자기 과부의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병세가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아들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은 그녀의 하나뿐인 가족이자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허무하게 그 희망이 사라지자 여인은 모든 원망을 엘리야에게 돌렸습니다. 과부는 어찌 내 죄를 생각나게 해서 아들을 죽게 하느냐고 엘리야에게 한탄했습니다. 당시 이방신을 섬기던 고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인간이 자신의 죄로 고난을 받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과부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진노하셔서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과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자신이 믿던 바알 신처럼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를 향한 그녀의 원망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와의 관계를 부정하며 모진 말로 그를 원망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즉시 아이를 받아 안고 자신의 침상에 뉘었습니다. 그는 모든 생명의 주권인 하나님께 있음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이의 생명을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다시 한번 보이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3절에서 24절에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인은 다시 살아난 아이를 품에 안으며 엘리야에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서야 엘리야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실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가 지은 죄 때문에 아들의 생명을 거두신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차원 높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려고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진정한 절대자는 바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직접 그녀의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과부는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 그녀의 신앙은 확고해졌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시려고만 했다면 북이스라엘에서도 얼마든지 그의 처소를 마련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사르밧까지 그를 인도하신 이유는 사르밧 과부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알 숭배의 근원지인 시돈에서 연약한 과부를 통해 믿음의 등불을 세우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 숭배로 얼룩진 북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엘리야를 인도하셔서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경험하는 엘리야는 더욱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단순한 세상의 우연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의 모든 뜻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오직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좁고 협착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품게 할 것입니다. 언제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삶의 주권을 맡겨드리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